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 전후 미가서 7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미가서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줄여서 큐티라고 하지요. 또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큐티 교제를 안내를 받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좀 구입해서 매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우리가 이제 1년치를 구독하면은 한 달에 짜장면 값 한 그릇도 안 되는 이 교재이지만은 이 교재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미가서를 강의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콰이어트 타임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아마 그분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지요. 러시아도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려고 이렇게 자꾸 군사들을 이동하고 중국도 이제 많은 군대를 북한 국경 쪽으로 이동을 시켰고 일본의 비행기나 미사일 이런 것들도 또 한반도 땅을 향해져 있고 미국의 엄청난 항공모함들이 이 한반도 땅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와중에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나라의 정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을 예측해서 미가서를 이렇게 순서에 편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순서에 따라 미가서를 편집해 놓았는데 딱 공교롭게도 이 상황에 지금 이 미가서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대략 BC 750년에서 686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이 죽고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부터 721년경에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얼마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BC 750년에서 680년의 이 기간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남유다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지요.
아무래도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이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의 이 내용은 죄에 대한 책망과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두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는데 그 세 편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설교가 1장 2절부터 시작되고요. 두 번째 설교가 3장 1절,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6장 1절에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는 이 세 편의 설교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 편의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듯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설교보다는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따라온다면 이 시대 대한민국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자로 된 성경을 못 갖고 오셨다면 저 뒤에 빛이 된 성경을 지금이라도 가셔다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남유다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애통을 하는데 그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미가서 성경 앞으로 한 5, 6장 넘기셔서 1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지금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저대로 살다간 곧 망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몸을 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는 5개의 도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5개 도시에 있는 도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먼저 첫 번째 도시가 미가서 1장 10절 뒷부분에 나와요.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무슨 표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베들레하브라에서 어떻게 했다? 티끌에 굴렀도다. 이 베들레하브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티끌의 집, 먼지가 굴러다니는 집 그런 뜻이에요. 심판날에 그 이름처럼 먼지같이 다 휘날려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먼지 가운데 떼굴떼굴 뒹굴면서 통탄할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 이번엔 어떤 도시 이름이 나오나요? 사빌주미나. 그러면서 너는 무엇에 수치를 무릅쓰라고 그랬어요? 벗은 몸에. 이 사빌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다운 옷을 걸쳤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옷이 벗기움을 당하고 벗은 몸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중간에 보니까 사아난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사아난이라는 이름은 뜻은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아난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전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포로가 돼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벳에셀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나오지요.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벳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머무는 곳, 머물면서 쉴 수 있는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유다는 그 머무는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마치 피난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또 12절에 보면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아주 비참하다, 비통하다, 근심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롯 주민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롯이라는 도시는 늘 예루살렘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통해 주는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이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앞에 뭐가 와 있어요? 재앙이 와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개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남유다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뭘까? 그 이유를 미가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기스에 있는 죄가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라기스는 뭘까? 이 라기스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국경 도시에, 이스라엘과 그 애굽의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라기스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문물들이 들어와요. 물자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전쟁에 쓰이는 발빠른 말 줌마도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보르와도 같은 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가장 먼저 공략한 곳이 바로 이 라기스예요. 그래서 이 라기스에는 그 애굽에서 수입한 아주 좋은 말들에다가 전차,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지요. 이 전차 부대를 비치해 두고 이 라기스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바로 그것이 딸 시온의 죄악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 라기스가 여러 가지 애굽의 문물도 들어오지만 거기에서 함께 타락한 문화들도 들어오고 죄악들도 들어오고 우상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 줌마를 갖추어 놓고서 이젠 안전해, 괜찮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그들이 준비한 전차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저 전차 부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준비한 저 병거에다가 저 줌마를 빨리 메워라.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곧 망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너네들이 준비한 저 말이라도 타고 빨리 도망가라.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로 알고 준비했던 그 전차 부대가 오히려 야반 도주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을 뒤로 2장 넘기셔서 이제 2번째 설교로 들어가 봅니다. 미가 선지자의 2번째 설교,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지도자들이에요. 들어라. 그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정의를 하는 게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게 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 3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의 본분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희가 무엇을 미워해요? 선한 걸 미워하고 뭘 기뻐한다? 악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막 난도질하면서 다지는데,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끓이려고 다지는 그 꺾는 고기처럼 내 백성들을 그렇게 다룬다. 표현이 좀 끔찍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살점이 뜯겨지는 것 같은,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미가서 3장에. 거기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을 뭐하는?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에다가 먹을 것을 물려주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을 외치지만은 그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먹을 걸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고 망할지어다, 전쟁으로 멸망해라,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싹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정말 비극인데 6절과 7절이에요. 선지자들에게 밤이 임하고 어두움이 임해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점을 치지 못한다. 해가 져서 낮이 어두워서 캄캄해진 것처럼 선지자들이 앞을 가리지 못한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가 보면 선견자가 자기 예언이 틀려서 부끄러워하며, 술객, 점을 치는 마술객들이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워서 입을 다 가리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선지자들이 타락한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오직 나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3장 8절을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에게 다 들추어내겠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너희의 죄악이 뭐냐? 3장 9절부터 12절에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지켜야 되는데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정직한 자들을 왜곡시켜서 힘들게 하는 자들아, 너네들은 내 말을 들어라. 10절, 너희가 지금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있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주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군 제사장이 돼서 교훈하고 있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거짓말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터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가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된 것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됐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됐고 성전의 산은 아주 잡초가 우거진 숲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니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뭔가 굶주린 이리 때처럼 만족이 없고 개걸스럽게 뭔가를 자꾸 탐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4절 중간에 너를 지켜줄 것 같아서 네가 무언가를 감추어 두었지만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혹시 보존된 것이 있어도 무엇에 붙여버릴 것이다? 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씨를 뿌린다는 건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거둘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려도 뭐하지 못한다? 추수할 게 없어진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짜냈지만 그 기름을 네가 사용하지 못할 거고,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술을 네가 마실 수 있다 없다? 못 마신다. 다 빼앗기고 만다. 그뿐 아닙니다. 한 장 더 뒤로 넘겨서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뭐가 재앙이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름 과일 딴 이후에는 거둔 포도가 다 시고 쪼그라들어서 실속이 없어요. 먹을 포도송이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먹을까 봤는데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무화과 나무가 얼마 열리지? 빨리 이 보릿고개만 넘기면 저 무화과 나무 열매 따먹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다렸지만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경건한 자들은 세상에서 끊어져 버렸다. 정직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사람들은 다 남의 피를 흘리려고 매복 숨어 있고 각기 그물, 함정을 파놓고 자기 형제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3절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다. 그걸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권세자들은 자기 정치 욕심에 자기 정권욕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이 서로 결탁, 가치관이 같지도 않고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편이 되고 야합한다는 겁니다. 4절 그들 중에 혹시 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선한 자도 마치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남을 찌르는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 심하고 그들의 파수꾼의 날들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이 말이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법석 난리를 떨게 될 것이다. 5절과 6절이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 그 상황이 되어지면은 마지막 멸망의 때가 되어지면 이웃을 믿을 수가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가 없고 나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에게도 비밀을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고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가정의 붕괴. 이번 주 지난주 뉴스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목 졸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계속 이게 이렇게 된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고발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보면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가서 3장 4절에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지라도 어떻게 한다? 이제 늦었다. 기 막았다. 문 닫았다. 안 통한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 거두어 버렸다. 이제 외면했다. 등 돌렸다. 그 뜻이에요. 절망이지요. 소망이 없지요. 여기에서 미가서가 끝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아주 바늘구멍 같은 실오라기 같은 소망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그걸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봤던 미가서 6장 2절과 3절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미가서 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산들과 땅들의 견고한 지제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이란 표현을 써요. 또 3절을 가보세요. 이르시기를 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그랬단 말이에요. My people, 내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은 내가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는 게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대로 이들을 끝장낼 수 없다. 멸망시킬 수 없다. 내 백성이라는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실오라기 하늘 같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카는 줄임말이에요. 뭐가 줄였냐면 미카 야후가 줄임말이에요.
이 미카 야후의 뜻을 그대로 풀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처럼 자비로우신 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처럼 인자가 많으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그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갖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매달릴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두 번째 설교인 미가서 3장 12절 3장 끝절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었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우거진 그런 숲이 되고 말았다라고 3장을 끝냈는데 바로 한 장 넘겨서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이 뭐로 시작되고 있느냐? 뭐로 시작되고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3장 12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새로 있는데 그 끝날에 이르러서는 4장 1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끝날이 어떤 날인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끝날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끝날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온의 성전이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장 2절부터 5절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배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하리니 이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 많이 불렀지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절에도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게 되면은 3절 중간에 무리들이 그 칼을 다 불에 달구어서 보습, 농사에 쓰는 기구예요.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다 꺾어가지고 낫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지만은 아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나는 그랬는데 이걸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오직 우리는 뭘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즉 정말 하나님께서 끝날에 임하셔서 결국은 잠시 죄악 때문에 심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도구로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아까 말한 그 끝날에는 내가 누구를 모은다? 다리 저는 장애인들, 또 이방 민족에게 쫓겨났던 자들, 또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발을 저는 자를 7절에 남은 백성 되게 하겠다. 남은 백성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면 그루터기밖에 없어서 이 나무 끝장났다라고 싶었는데 몇 년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옆에서 다시 싹이 나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은 마치 미가서 4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끝까지 참으면서 힘을 들여가지고 해산해내라, 나라. 두 가지 의미예요. 역사적 상황으로는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예언자들이 예언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버텨라. 역사적 의미로는, 우리들 상황에서의 의미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끝날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산하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바벨론 포로로 그냥 붙여두시겠지만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서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의 이름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8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8절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모든 전쟁을 끝이게 하고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버림받았던 포로된 자들을 그루터기 삼아가지고 남은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과 그의 도를 가르칠 이분이 누굴까? 바로 예레미야 5장 2절에 이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시고요. 예레미야가 아니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적부터, 그 옛날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해산하는 여인의 이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1절부터 3절의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치 재판장에 변론을 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의 산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변론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미가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한번 이 산들이 들어보도록 증언을 해봐라. 그러면서 4절과 5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리고 5절, 모압 왕 발락이 꾸몄던 그 일에 대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해봐라. 그리고 시딤과 길갈에서 있던 일들을 기억해봐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대로 언약을 다 지켰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해 주신 은혜, 그 다음 모압 왕 발락이 무엇을 발람에게 부탁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치고 올라오는데 이건 군사력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막 돈을 갖다 주면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엄히 책망하면서
못하게 하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벌하겠느냐? 나는 이거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이방인인 모아방조차도 너네들이 나한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방한 모압도 아는 그 은혜를 왜 너네들은 모르고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 죄악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할 말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산들이 들으라고 한번 증언을 해봐라. 시딤과 길갈은 뭐예요? 시딤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 우리 구약 내비게이션 배우면서 공부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집결한 데가 시딤이에요. 즉 시딤에서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길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백성의 사인으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생식기의 그 껍질, 표피를 다 도려내라. 그래서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할 때에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전부 다 전멸당할 상황에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쟁의 대더미에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우리 능력 이상으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번제를 뭐로 가져갈까? 1년 된 송아지를 준비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천천의 순양을 가져가면 더 좋아하겠지? 1900기 1000. 엄청난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만 곱하기 만, 최고 순도의 올리브 기름을 갖다 바치면 좋아하실까? 아니야.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제물의 열매로 드릴까? 이게 7절 이야기예요. 근데 8절에 미가 선지자가 아니다. 주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뭘까요? 역겨운 제사,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특별히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안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미가서 7장 한 장 넘기셔서 7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나오지요? 7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나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러면서 8절, 나의 원수 대적들이여, 내가 지금 이꼬라지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네들 좋아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엎드려져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어두운 데서 울며 질질 짜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그의 진노로 지금 이꼴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 논쟁, 변호해 주시고 나를 심판해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서 광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죄 짓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엉터리 예배, 가짜 예물, 비형식적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우롱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잠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논쟁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일주일 좀 더 있으면은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미가 선지자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